말씀으로 여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귀한 새날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 한 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사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네게서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네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에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치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네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유다의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사야 3장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들의 착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뒤집는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그럽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를 심판하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그분이 하나님이었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속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 유다가 의지하는 것들을 제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모든 양식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용사와 전사를 제거하시고 그리고 재판관과 선지자 그리고 복술자와 장로 그 외에도 50부장,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 요술사들을 제거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려면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군사력도 필요하고 우리를 이끌어줄 지도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놓쳐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과 힘과 사람들을 더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빼앗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보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유리하고 내게 더 유익이 되고 빠를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에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는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이 당장에는 내게 먹을 것을 줄 것 같고 이익을 주고 당장은 관계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중독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칼로리 높은 음식을 우리가 자제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운동은 전혀 하지 않다가 이 혈압이 올라가고 피가 탁해지고 그러면 그때라도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손쉬운 대체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약인 거죠. 그래서 이 약, 저 약 챙겨 먹다가 나중에는 약물 중독으로. 그래서 그 약 때문에 또 신장이 망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서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모든 중독의 밑바탕에는 손쉬운 대체품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밀어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그걸 다른 것으로 손쉬운 대체품으로 그렇게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가짜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돈이,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나에게 순간적인 만족과 즐거움을 주는 여러 가지 대체품들로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 가지 중독으로 나타나고 우상숭배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끝내 의지하고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제거하셔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군사력도 필요합니다. 지도자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밀어낸 사회는 그들이 아무리 똑똑한 지도자들을 세우고 지혜롭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같아도 그건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높은 자리에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없는 아이가 나라를 다스리는 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질서를 잃어버리고 엉망이 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서로를 학대하고 이웃이 서로를 잔해합니다. 아이가 노인에게 버릇없이 대합니다. 어른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상황이 마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류는 뭔가 대단한 걸 자꾸 만들고 발전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지식이 많아지고 사상과 철학과 문화가 발전해 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너무나 무질서하고 너무나 많은 가치들이 뒤섞여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린 오늘 우리의 이 현실이 결국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나타난 결과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삶이 다시 질서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면 가정과 교회는 다시 질서를 회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회의 주인 되시면 우리 사회는 질서 있는 사회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의 회복과 진정한 부흥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예루살렘은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은 엎드러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과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는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얼굴에는 죄가 서려 있고 말할 때마다 죄가 드러나고 소돔같이 죄를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죄가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소망을 잊지 않으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유다 왕국에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남은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의인에게는 복이 있고 의인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소수이지만 남은 자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의인이 바로 그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소수였지만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이 부패하고 악이 횡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눈은 여전히 온 세상이 부패하고 악이 횡행하기 때문에 소수의 의인들이 아무리 외치고 행동해도 유다는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눈은 여전히 의인을 지켜보시고 계셨던 거예요.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겨자씨처럼 미미해 보이는 이 남은 자, 소수의 의인들이지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시는 겁니다. 반면에 악인에게는 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 네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아이와 여자들에게 학대를 당할 거랍니다. 아이와 여자를 폄하하는 말로 여러분 그렇게 받지 마시고 2700년 전에 그 당시 사회와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지도자들의 그 당시에는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아이와 여자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아이와 여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잘못된 지도자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잘못된 길로 인도를 받아서 결국은 더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망국의 길로 인도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다 무너져도 의인에게는 복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운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여러분 모릅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고 우리가 거기에 동조하기 쉽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그런 세상에 동조되지 않고 무엇이 옳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거죠.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하는 거죠. 말씀으로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그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밀어낸 이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든 거기에 흔들리거나 동조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남은 자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지는 것처럼 보이고 우선은 억울하고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끝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의인의 삶을 하나님은 분명히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행한 죄의 보응이 반드시 따릅니다.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밀어낸 결과가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버리고 제거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은 점점 더 혼란스럽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은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다 무너져도 의인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분들이 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음악을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기도 제목을 파워포인트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